안녕하십니까. 윤현철의 성경세계 윤현철입니다. 예수의 족보에는 아브라함,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예수의 족보, 조상에는 어마어마한 폐륜을 저지르는 악인들도 있습니다. 살인자, 형제를 싸그리 죽인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불로 태워 죽여 바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불로 태워 죽여서 바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가혹한 징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훌륭한 조상을 두었지만 사단이 시키는 대로 거대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단도 역시 이에 맞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고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려는 인류 전체 멸망 계획이 존재합니다. 사단도 최선을 다해서 다윗의 후예들을 파멸시키려 합니다. 조상이 극히 훌륭하다고 해도 조상의 은덕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다윗의 후손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인류 구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들이 죄악을 짓고, 거대한 죄악을 짓고 파멸하게 만듭니다. 훌륭한 조상을 두었다 해도 사단과의 투쟁에서, 죄악과의 투쟁에서 조상의 은덕이, 조상에 쌓아놓은 것이 승리를 쉽게 올릴 수 있게 후손에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후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집요한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죄악을 지은 예수님의 조상 첫 번째로 요람 혹은 여호람의 죄악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동생 6명을 요람이 싸그리 죽입니다. 그 다음 블레셋 아라비아인의 침입을 받아 약탈을 당하고 요람의 아들들이 싸그리 죽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가 끊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창자가 2년 동안 천천히 나오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아주 느리게 죽어갑니다. 요람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생 6명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지도자들인 방백들도 죽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2장 21장 2절부터 4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그의 동생 6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 악행을 선지자 엘리야가 글로 여호람을 책망합니다. 역대하 21장 12절부터 15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징책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외적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한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1장 16절부터 17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블레셋, 구스 근방 아라비아인의 침략을 받아 왕궁의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탈취당합니다.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친아들이 아닙니다. 친아들은 블레셋 아라비아 침략 때 다 죽습니다. 역대하 21장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즉위했는데 아버지 여호람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아버지 여호람은 32세 즉위 8년 통치로 총 40세를 살고 죽었는데 아하시아는 42세에 즉위합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2절.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나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요람의 아들들이 모두 죽어서 대가 끊긴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아하시아를 들여서 왕위로 계승한 것입니다.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은 42살에 즉위를 했는데 막내 아들의 아버지 요람은 40세에 죽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들이 아니고 실제로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호적상으로 양자로 입적시켜서 왕을 세운 것입니다. 국가가 혼란기이기 때문에 즉시 통치가 가능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듯 합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요람은 2년 동안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역대하 21장 19절.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2년 동안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아주 고통스러운 병으로 아주 천천히 고통을 받으며 죽습니다. 요람 정리하겠습니다. 동생 6명을 싸그리 죽였습니다. 그 다음 블레셋 아라비아임의 침입을 받아 약탈을 당하고 자신의 요람의 아들들이 싸그리 죽습니다. 대가 끊겼습니다. 창자가 2년 동안 천천히 나오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천천히 죽습니다.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불로 태워 죽여서 바치는 아하스 왕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삶의 궤적을 간단히 정리하면 자식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책을 받아서 외국 군대의 침략으로 일반 백성, 자기 아들, 대신들이 죽어나갑니다. 자기 아들이 외적에 의해서 죽어나갔지만은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 우상에게 바칠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자식이 죽은 고통을 느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돈을 주고 외국 군대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돈을 받은 외국 군대가 오히려 아하스를 때려버립니다. 이 아하스를 때리는 다마스커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다마스커스의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징책이 있을 때마다 다시 더 큰 죄악을 더하여 죄를 보호합니다. 아하스 맨 처음 자식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죽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러한 아하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로 아하스를 처벌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림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남유다의 인명피해는 막대합니다. 북이스라엘 군에 의해 군사 12만 명이 죽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 마하세야가 죽습니다. 국내 대신 아스리감이 죽습니다. 총리 대신 엘가나도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군이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의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이뿐 아니었습니다. 에돔도 침략을 해오는데 여기에 또 다른 사단이 일어납니다. 에돔의 침략에 아수르 왕의 군대에 구원을 요청하지만 그러나 아수르 왕이 오히려 아하스를 계속 공격합니다.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1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긴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책에 굴하지 않고 더욱 범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다메섹 우상을 모방하여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5절.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기에 더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문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는 이러한 삶의 궤적을 갖고 결국은 죽습니다. 백성들이 아하스의 통치 기간 외국의 워낙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아서 아하스를 역대 왕의 묘실에 들이지 않습니다. 역대하 28장 26절.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므낫세 왕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므낫세 왕은 맨 먼저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을 우상에게 불로 태워 죽여서 바칩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의 포로로 사로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돌아옵니다. 므낫세는 요람이나 아하스와는 달리 회개를 합니다. 므낫세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 특히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불로 태워 죽여서 우상에게 바칩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가 성전을 열왕기하 21장 4, 5절에는 그가 성전을 훼손하고 자식을 불에 태워 죽여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악행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정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리하여 므낫세는 아수르의 하나님의 징책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갑니다. 역대하 33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후에 므낫세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징책을 받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는 아하시아나 요담과는 달리 하나님의 징책을 받고 회개하였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훌륭한 조상들로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족보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와 이를 저지하려는 사단의 방해가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조상들 중에서는 자신의 자식을 불에 태워 죽여서 우상에게 바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족보는 단순히 선한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들과 사단을 추종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투쟁의 역사입니다. 다음 영상 예고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족보에는 실제로는 예수의 조상이 맞지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호적에서 파내진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의 실제 조상은 맞지만 족보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의 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